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문에 보니까 기사 중에 정현돈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 개그맨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인기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에게 공황장애라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서 우울증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만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멤버들이 지켜주고 돌봐주고 연락해줘서 많이 치유가 되어서 다시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다시 이제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하려고 하는 그 기다리는 순간에 다시 병이 재발해서 그만 공식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병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인간의 나약함에 의사가 완벽하게 치료하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했다고 해도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흘러들어온 우리 죄악의 결과, 이 육체, 부족한 육체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 하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시간이 4일이나 지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어떻게 하라? 옮겨 놓으라. 여러분, 마르다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옮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겨우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자기 오라버니에 대해서 이제 겨우 이제 마음이 진정됐어요. 죽음에 대해서 겨우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친한 사람이 죽거나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여러분 3일장, 5일장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왕의 죽음은 옛날에 60일, 70일 동안 이렇게, 때로는 부모상은 우리는 3년 동안 이렇게 슬퍼한 줄 아십니까? 그 슬픔을 다 털어낼 수가 없어요.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슬픔을 털어내라고 그 오랫동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진정되었는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시체에 썩은 오라버니의 나사로의 죽은 시체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슬픔과 고통에 사무치게 되잖아요. 또한 자신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돌을 옮겨 놓은다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날 보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번 죽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라고 한 거죠. 또 하물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장 하신 것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를 어디에 두었냐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좀 전만 해도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고쳤으면서, 시각장애는 고쳤으면서 죽은 나사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하며 비방하며 조롱했던 바로 직전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보고 죽음을 살릴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이 죽은 이 시체는 살리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한 바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 많이 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뇌가 썩어버리고요, 피가 응고돼 버리고요, 심장이 이제는 멈춰버리고 모든 육체의 모든 신경, 세포들이 말초신경부터 썩어 사라져서 이제는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만약에 살아났다고 해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뇌가 거의 1%도 남아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썩어짐으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체를 어떻게 살린다는 겁니까? 이거는 창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만들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뱃속에 이미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고요. 이미 그 당시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체도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찾았을 때 사람이 못 찾았지만 그 시체의 덤이 보면 시체가 엄청납니다. 또 뜨거운 열기에 금방 부패되고 금방 썩어져 버려요. 사흘만 지나도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붓고 썩는 것이 시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살린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저질러진 일들, 이미 끝난 일들, 참 절망의 냄새들, 우리 인생의 시체 같은 냄새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이젠 끝이군요. 이젠 소망이 없군요. 이젠 내겐 허락된 시간과 기회라는 것이 없군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입 수능 시험 첫날 그만 교통사고 나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또는 감기나 몸살로 시험을 못 친 사람들이나, 재앙을 만나서 한순간에 집을 다 태워버린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럴 때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의 냄새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선생님도 내 인생을 밝혀주지 못하고, 학원 선생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지,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는 언제입니까? 나흘 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서 이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까지 예수님이 몰고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그 시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아닙니다. 즉,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뛰어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적인 사역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즉, 육체의 죽음도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나 하나님 살릴 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찾아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고백이 생길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육이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셨다면, 그리고 기다린 이후에 찾아오셨다면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인생의 해결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갈망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달라고 갈망하십시오. 주님 이외에는 내 인생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갈망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기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39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의 돌을 옮겨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춰져 있는 비통과 절망의 냄새를 가려놓았다고요. 그걸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동굴 속에 울릴 수 있게, 여러분의 절망의 동굴 속에 울릴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을 열어야 됩니까? 불가능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절망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면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썩은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천국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가능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겁니다. 또한 3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했습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언제까지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으면 뭐가 난다고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절망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4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책망의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언제? 절망의 냄새로 말미암아서, 절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좀 전에 나와 대화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는 그 말에 주여 그러하외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너가 좀 전에 고백하지 않아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의 고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다시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은 연약했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내 가슴에 돌을 옮기지 못했던 그 연약한 믿음이 돌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었는데요, 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없었는데요, 다시 모시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집사님처럼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돌을 옮길 만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사이언적인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집중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 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돌을 옮겨버리는 그 행함,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껴안고 한 발을 디디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을 행하는 순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가 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돌을 옮기지만 그래도 혹시나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돌을 옮기고 마는 그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번 41절을 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하고 나니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돌을 옮겨 놓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을,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두렵고 떨리지만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며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사로가 살아 숨쉬며 걷는 일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참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 성경대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불안한 기도, 될까? 기도해놓고도 불안하며 안 될 거야 라는 그 기도는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안수해도 안 낫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4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직위를 받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 것을, 무덤을 열어놓고 나사로가 나와서 살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선포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살 것이다,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신 이유는 무리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적을 보고 누굴 믿는다? 예수를 믿기 위한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멋있다 이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1탄부터 시작하여 20탄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복함을 주기 위해 예수가 누구인지 위해서 발견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신기하게도 기적 20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오라 하면 다 나왔겠죠, 그죠?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나사로야! 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참 재밌는 말로 어떤 데이비드 제레마이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 중에서 가장 불행한 복을 받은 사람은 나사로다. 왜? 천국에서 소환되어 왔으니까. 천국에서 맛있는 과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들어보니까 돌돌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데 불러왔으니까 뭐야, 다시 이 땅인 거야? 또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본 자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죠. 그럼 천국에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나사로에 나오라 해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고 나사로라고 불렀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끌어당기기 아니잖아요. 나사로를 불렀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썩었어요. 뇌도 죽었어요. 혈관도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피도 다 묻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호흡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냥 기뻤던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뻤던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 가족을 섬기는, 우리 가족과 친구된 그 예수님, 친척이요 가까운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동네 이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내 슬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요, 비빔밥과 같습니다. 왜냐고요? 비빔밥을 만들려면 나물, 채소,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 맛있는 양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밥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비빔밥이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도를 옮겨버리는 행함을 따르는, 행함이 있는 강력한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료에는 순종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라는 비빔밥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러나 우리를 의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어떤 내 재능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의 주인이시오.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은 내가 전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르다처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를 믿음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막 속독해서 확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절 읽고 난 다음에 아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군요.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내가 다시는 절망의 냄새를 맡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외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